6.25 전쟁 당시 부산에 몰려든 수많은 피난민들의 안식처였던 은천교회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과천 합숙소를 비롯해 이미 노출된 센터나 복음방을 잇따라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온라인 콘텐츠 중심 교육을 펼치고 있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부산 은천교회는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모여든 피난민들이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의 굶주림과 가난, 애환을 위로한 안식처였는데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 교회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의 가파른 언덕길에 위치한 은천교회. 6.25 전쟁 당시 부산에 몰려든 피난민들이 천막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은천교회가 속한 감리교단을 통해 하야리아 미군 부대와 연결되면서 교회는 강냉이와 분유, 각종 구제품 등 수많은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주는 안식처가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난한 형편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송빈의 장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보내고 싶은데 학교는 못 보내고 환경이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들은 공부시키기 위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난 뒤 성도들이 직접 화강암으로 쌓아 올린 은천교회엔 전쟁의 아픔과 피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교회는 내년 2월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미동 일대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에 교회 건물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측은 도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교회를 이전 복원할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도움 없이 교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하나 다 남발을 먹여가지고 다시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편하게 산다 하면은 뭐 다른 데 가면 되고 비싸게 땅 팔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는 없어지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자랑스럽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부산시는 은천교회의 역사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6.25 전쟁의 뼈아픈 상처를 간직한 은천교회는 피난민들을 위로하고 구휼 사역에 앞장선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선교적 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은천교회에서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과천 신천지 본부를 비롯해 불법 합숙소가 자진 철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미 노출된 센터나 복음방 등이 잇따라 철거되거나 폐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신천지 기장센터입니다. 센터는 신천지 교두가 되기 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해당 건물 입주자들은 신천지가 이 장소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돌려달라는 부모들의 시위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스그룹으로 어디로 옮겼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으로 어디로 옮긴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정관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건물 이용자에 따르면 신천지는 올해 3월 이만희 교재 국민사과 이후 짐을 싸서 이곳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 정관센터 역시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교대센터입니다. 신천지라는 글자는 어느 곳에도 없지만 신천지 시설로 사용됐던 이곳 역시 내부 집기를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진구 신천대로에 있는 부암센터의 경우 임대를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전처럼 모략을 통한 위장 포교가 어려워지자 신천지가 자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고 신천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고 그동안 이제 다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이미 신천지라는 장소가 오픈됐다는 것은 신천지가 교육 장소로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포교는 장소를 바꿔 여전히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는 아직까지 신천지의 포교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형식으로 복음방 하던 곳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드러나지 않는 곳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드러난 곳은 이제 다시 한번 위장하려고 옮기려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모략과 위장 포교로 교세를 확장하며 급속도로 성장해온 이단 신천지지만 실체가 드러난 만큼 신천지의 교세가 예전만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센터 이전과 온라인 교육 등 신천지의 포교는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이 전례 없는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 강의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내세운 숭실사이버대학교가 이번 입시에서 역대 최고의 지원자 수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비결은 무엇인지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의 플랫폼과 서버의 안전성 문제로 불편을 겪으면서 온라인 강의 인프라를 갖춘 사이버 대학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 정무성 총장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숭실사이버대가 이러한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이버대학교의 존재감이 굉장히 부각이 됐죠. 우리는 컨텐츠가 강한 대학, 이것을 우리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는 이미 풀 HD 제작 방송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스튜디오를 갖췄습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강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숭실사이버대는 이 밖에도 우수한 교수진 융합전공 개설, 모바일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 유러닝 연합회에선 이러닝 우수 콘텐츠 품질 인증도 취득하면서 콘텐츠와 서비스, 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에 대한 관심은 입시 경쟁률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7개 학부, 23개 학과에서 진행된 2020학년도 2학기 정시 모집에 1,170명 이상이 지원해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 같은 성과를 얻은 이유로 평생 무료 수강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장학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자랑은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평생 무료 수강입니다. 현대 사회가 평생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이 새로운 기술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들이나 그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장학금들을 부여하고 있고요.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진리와 봉사라는 기독교 정신과 교육 이념으로 신앙인을 양성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티비와 기독교 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정 총장은 숭실사이버대가 기독교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앙교육 콘텐츠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날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더불어 한 가정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금식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신앙 점검의 시간을 갖길 촉구했습니다.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어려운 시국에 위기감이 높지만 지금 이 시기는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최대 기회이기도 하다며 한국교회가 기도로 마음을 모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장총은 한국교회 부흥의 동력인 기도운동을 통해 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7개월간 연속 자연 감소했으며 인구 자연 감소 최저 기록을 매월 새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통계 집계 이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3,001명으로 1년 전보다 2,359명 줄었으며 5월에 신고된 혼인 건수도 18,145건으로 1년 전보다 4,900건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미룬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 해군 주최로 열리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인 2020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는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 지시라면 천리든 말리든 달려가 분화비처럼 뛰어드는 것이 남조선 군부 호정광들이라며 비꼬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는 림팩은 태평양 연안 국가 간 해상 교통로 보호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연합 전력 상호 운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국 외국인의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 무단 이탈과 탈출을 막기 위해 시설 주변에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한 사건을 비롯해 종종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해 긴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한편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500대 기업 직원들이 10,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반 자영업은 물론 일반 대기업 고용 시장도 타격을 받은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업종별로는 유통업종이 2,519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식음료, 생활용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별로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JCGV의 감소 인원이 2,50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극장 관객이 급감하면서 상영 회차를 줄이고 일부 극장은 폐쇄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강원도 평창 소재 민간시설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일명 아베 사죄상 조형물을 두고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영원한 속죄란 작품명으로 한 남성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국제의례상 허용할 수 없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이 역대 가장 악화한 한일 관계를 보여준다고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누군가에게 사죄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설치했다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한 전 세계 항공 수요가 2024년에야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항공 수요 회복 시점을 앞서 발표한 2023년보다 1년 뒤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항공사들이 운항 편수를 대폭 줄였음에도 국내선과 국제선 좌석 점유율은 각각 62.9%와 38.9%에 불과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 수석 경제학자인 브라이언 피어스는 항공업계의 기업 신뢰 지수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봉쇄 조치가 완화됐음에도 개선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는 온라인 행사로만 열리게 됐습니다. CES는 매년 1월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을 접목한 전자제품을 선보이는 장입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내년 CES를 온라인 행사로만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경제매체 CNBC는 행사 개최지인 라스베이거스의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미국 에미상 최다 후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넷플릭스는 에미상의 106개 후보 작품과 후보 배우 등을 올려 미국 케이블 TV 채널 HBO가 지난해 세웠던 역대 최다 후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또 드라마 작품상 후보 8편 가운데 오자크와 더 크라운, 기묘한 이야기 등 3작품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에미상은 미국 TV 산업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방송가의 최대 규모 시상식으로 오는 9월 20일 개최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 서울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온라인 예배 콘텐츠 스토리워십을 제작했습니다. 스토리워십은 수요일 오후 예배를 대신해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보면서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가 MC로서 질문을 하면 게스트가 답을 하는 토크쇼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워십에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 은혜찬양대, 배우 오윤아 집사 등이 출연해 신앙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게스트가 나누는 간증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며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강남중앙 침례교회 측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마음을 열었기에 시도할 수 있었다며 교회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매주 수요일 스토리워십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 금식기도 네트워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8월 15일 네 번째 금식기도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한 청년의 결심으로 지난해 12월 시작됐습니다. 그간 북한 인권을 비롯해 동성애, 기독교 보수주의 등을 주제로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을 전개해왔는데요. 이번 금식기도 운동 기획엔 교육, 문화, 정치, 북한 선교 등 13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3일 신고식을 가진 그리스도의 계절 기획팀은 말씀을 선포하며 사회 각 영역을 위한 기도문을 매일 올릴 예정이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에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에 동참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계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 간 임금 갈등과 세습 경영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세대학교 사태와 관련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28일 노조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이자 기하성 총회로부터 1989년 한세대의 위탁 운영을 받은 조용기 원로 목사의 뜻에 따라 학교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세대 정상화를 위해 김성애 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류도누 장로를 이사장으로 추천한다며 류도누 장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협력해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총장을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조 목사는 가족들이 학교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김성애 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가족들이 학교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26일 용인 세해den교회에서 강원도와 함께하는 6.25 전쟁 70주년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전국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소강석 대표회장은 남북관계는 평화통일을 위한 진정성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복음통일의 열차가 계속 달리도록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성회엔 강기총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지역의 교회들은 낙동강 이남까지 내려온 피난민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피난민들과 함께 세워간 신앙 공동체였던 은천교회가 지역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소식은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는데요. 우리 민족의 귀한 유산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